2021년 6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감사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지을 당시는 지나간 날의 악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베푸실 은혜까지 내다보며 지은 시입니다. 즉,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사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악인들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13절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이 외침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외침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외쳐야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내게라는 단어에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상황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구체적인 은혜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과 고통의 문에서 일으켜 주실 은혜를 구하라.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사망의 문,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고통을 사망의 문으로 대체하여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자신에게 행하는 것을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아픔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달게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미움을 받을 때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무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나간다는 것 때문에 괜한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본을 보이지 못한 교회 지도자나 성도, 교회들의 모습을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투사투영하여 이유 없는 미움, 억울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는 미움이 가벼운 것이라면 견디고 버틸 수 있지만 도가 넘어 자신과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 큰 타격과 괴로움을 준다면 그것은 매우 참기 힘든 것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에 대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까요? 잘못된 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녀야 할까요? 나는 그런 불효와는 다르다고 외치면서 그와 함께 상대방을 미워해야 할까요?
나를 미워한 그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내가 받은 미움보다 더 크게 보복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이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아픔과 슬픔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고 나와 그분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정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문제없이 뒤탈 없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의 문, 고통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사망의 문이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고통의 문이 닫히고 기쁨과 즐거움의 문이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17절은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의 특징을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수월, 즉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물은 천국이 아닌 비참한 사망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업자득, 자승자박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자승자박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고 하는데 얽혔다는 것은 자신이 설치한 올감이나 덫에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로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는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옳가 묶음으로써 자기가 속박당해 괴로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뜻의 작법자폐와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잘 해야 합니다. 본문에 악한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위기와 고난, 어려움과 아픔을 주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기고 올가미와 덫을 놓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들이라는 표현에서 잊어버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샤카흐인데 있다, 모르다, 무시하다, 시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시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을 하거나 찾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시들해지기 매우 좋은 시절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과 직장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제는 그 사랑이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배자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첫째, 사망과 고통의 문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의 외침이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간절히 구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 평안과 위로, 감사와 찬송이 그 얼굴과 입술에 흘러 넘쳐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온 세계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사사시대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김주용 위임 목사님을 택하여 연동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모세와 다윗에게 주셨던 영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선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온 교회 성도가 사랑과 은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포함한 모든 연동의 재직원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회복인 기도 회복과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제 회복인 친교 회복을 위한 교제 회복 운동 크로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교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온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선교사님들의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올바로 서게 하셔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위축되는 선교가 아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장되고 성장하여 마침내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과 상한 영혼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사 모든 질병과 아픔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섬기는 직장과 가정, 사업장에도 믿음의 진보와 마음의 평안 그리고 경제적 회복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기도 회복 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할 주제는 선교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선교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